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저녁까지도 날이 밝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 날씨와 기온만 지속된다면 참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순환에 의해 이제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견디어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무탈하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지구상에 여러 오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찾아가 자신의 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연구를 통하여 내놓은 결과는 모든 부족의 가족관계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함과 소원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들의 형제와 직계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세대를 선택해도 거기에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관계가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친밀하지만 조카와 외삼촌은 크게 대립하는 반면 다른 부족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소원하지만 외삼촌과 조카는 친밀하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부족은 부부는 친밀하지만 자신의 형제 자매와는 소원하고 또 다른 부족은 부부가 각각 자신들의 형제 자매와는 친밀한 반면 정작 자신들의 부부 사이는 소원하다고 합니다. 레비 스트로스는 인간들의 모든 친족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원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부족에도 예외 없이 근친혼이 허락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의 목표가 친족관계 자체의 존속이기 때문에 근친혼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타 부족의 여성을 데려오는 것으로 인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말은 여성을 데려온 꼭 그 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족에게 자기 부족의 여성을 내어준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떤 증여를 받게 되면 심적인 부채감을 안게 되고 반대급부로 담례를 하는 것이 마치 인간에게 DNA처럼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증여가 행해진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증여와 담례의 반복이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러한 증여와 담례의 반복 덕분에 사회는 고인물처럼 썩지 않고 순환되어 유지될 수 있다고 레비 스트로스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타자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타자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비 스트로스는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계약과 규범을 수용하면서부터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야말로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근거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타자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정언적 명령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또 이러한 준칙을 인간에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하느님인 내가 인간인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에 먼저 나의 것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명령한 것을 따르라입니다. 즉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도 바로 이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였습니다. 계약의 제언자는 하나님이었고 그것의 실행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 당신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에게 이름을 떨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이어서 나올 시나이 산에서의 십계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잘 준수하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합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자연현상이나 동물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행한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이집트 탈출이라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축제를 중요한 종교 의례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로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고양할 전례적인 목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일독서는 백성들이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 가실 것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새로운 계약을 세우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성실한 의무 수행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감사 성찬례 중에 사제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초기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의 구성원이라는 자기인식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이 안타깝게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고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12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도로 변신합니다. 사도들은
파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듣는 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일단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전파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잘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으며 이 희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희망을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며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들은 참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능력을 계약에 의해 거저받았기에 거저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콩나물을 타고 흘러가는 물이 그대로 빠지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있듯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줌으로 인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